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위대한 책,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양한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왕과 목동, 어부와 의사, 예언자와 율법학자, 그들의 삶과 숨결이 담긴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말씀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믿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신학적 질문들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다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들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승리의 환희와 깊은 절망,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장,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로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 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단 사상에 맞서 순결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장, 역사의 기록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에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저자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35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소개된 인물들의 기록을 직접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위대한 책,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양한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왕과 목동, 어부와 의사, 예언자와 율법학자, 그들의 삶과 숨결이 담긴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말씀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믿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신학적 질문들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다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들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승리의 환희와 깊은 절망,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장,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세한을, 새 땅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로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 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단 사상에 맞서 순결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장, 역사의 기록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에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저자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35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소개된 인물들의 기록을 직접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위대한 책,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양한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왕과 목동, 어부와 의사, 예언자와 율법학자,
그들의 삶과 숨결이 담긴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말씀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믿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신학적 질문들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다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들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승리의 환희와 깊은 절망,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장,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세한을, 새 땅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로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 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단 사상에 맞서 순결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장, 역사의 기록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에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저자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35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소개된 인물들의 기록을 직접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위대한 책,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양한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왕과 목동, 어부와 의사, 예언자와 율법학자, 그들의 삶과 숨결이 담긴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말씀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믿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신학적 질문들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다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들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승리의 환희와 깊은 절망,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장,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로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 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단 사상에 맞서 순결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장, 역사의 기록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에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저자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35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소개된 인물들의 기록을 직접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위대한 책,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양한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왕과 목동, 어부와 의사, 예언자와 율법학자, 그들의 삶과 숨결이 담긴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말씀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믿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신학적 질문들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다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들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승리의 환희와 깊은 절망,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잠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장,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장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간결하고 힘있는 문체로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 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을 역설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단 사상에 맞서 순결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백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장, 역사의 기록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한편 성경에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욥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저자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35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아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